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병자를 보면 그 병이 마치 예수님이 아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든지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그러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고쳐주시는 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온 사람 중에는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서기관들은,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좀 안다, 율법을 좀 써서 기록했다 해가지고 안다고 해서 그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예수님을 많이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활의 한 모습을 전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위에 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제대로 쉴 곳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례식 하러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이 말씀들 이해가 쉽나요? 자신은 지금 아무 땅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지 말라. 사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아들로서 참석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도대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목표를 맞추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질서를 부정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이 와서 주님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신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집도 가지지 않고 사셨다는 것, 즉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예수님이 홈리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홈리스이신 예수님, 집도 없이 떠도는 생활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아카데미상을 탄 영화인데 갑자기 영화 제목은 지금 노마드랜드,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그려주는 그런 전해주는 영화였습니다. 집이 없이 떠도는 생활. 그 영화에서는 좀 이렇게 멋진 면도 보였지만 사실 힘든 생활입니다. 힘든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홈리스 생활을 하셨습니다. 홈리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푼도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 한 푼도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집이 얼마나 큰 재산이 됩니까? 정말 집이
큰 세상입니다. 또 재산만이 아니라 자기의 세계, 이 자기의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기의 집이 없다면 마음 놓고 쉴 곳이 없습니다. 씻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공간,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무소유, 이 무소유란 말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정작 소유를 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이 무소유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소유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가지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큰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의 왕궁들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애국 왕을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죠. 바로인데 이 바로라는 말의 뜻이 그렇게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큰 집이라는 말이에요. 큰 집. 그게 바로의 집이 큰 집이었다는 거죠. 큰 집이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임금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큰 집에 사는 것이 큰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요즘에도 큰 집, 큰 빌딩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빌딩은 이렇게 크다. 우리 건물은 이렇게 크다. 내 권한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 옛날의 생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우, 미움받나요? 이쁨받나요? 그 여우가 가진 굴보다도 못한 공간, 공중의 새들의 둥지보다도 못한 공간, 아예 예수님의 공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큰 집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이 세상에서 여우 새끼보다도 또 새 한 마리보다도 더 권위가 없는 모습을 예수님은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역설 중의 역설, 또는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관념, 풍속을 부정하는 것 중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다 인정하고 그 질서를 순응하는 메시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홈리스로서 불편하고 자신의 쉴 공간이 없고 자기의 사생활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권세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시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유익, 편안함, 재산, 권세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했던 그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땅 한 평도 가지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 그래도 예수님 적당하게 가지고 계실 것이고 적당하게 사용할 공간이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을 나타낼 어떤 것을 가지고 있겠지. 이것이 혹시 서기관의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땅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땅 없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비참합니까?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 없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유대인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가진 것을 하나님의 섭리요 또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섭리다. 가나안 땅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땅이 있어야 하기에 침략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영토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집을 짓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땅도 주셨고 건물도 주셨다. 이것이 사람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두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공간도 없다. 이거 정말 대단한 주님의 역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 한 평도 가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도 피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을 갖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집니다. 무장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그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가지려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평화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정말 홈리스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발적인 홈리스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누군가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초대해주는 집이 있었습니다. 식사 초대도 받으셨습니다. 물론 세리도 식사 초대하기도 했고 또 삭개오도 식사 초대를 해서 잘 대접하기도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주로 머무는 집은 베다니에 있는 집이었는데 고통받는 자들의 집 베다니. 주님께서 거기서 많이 머무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홈리스가 되신 것은 그의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서 자기의 공간을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가지려고 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아마 눈 깜짝할 사이에 가장 좋은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집을 짓는 대신에 우리들의 영원한 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거처, 영원한 거처를 위해서 자신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철저하게 부인하는 불편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자신이 땅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다가 노년이 되어가지고 또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왜 땅 한 평도 가지지 않았던가. 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이 세상의 땅에서 얻는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신 것은 또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복음 전도를 위하여 보내실 때도 숙박비를 주어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이제 몇 주 후에는 보겠지만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숙박비 없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접하는 성도들의 집에서 그들은 머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자기들의 집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가나안으로 가서 나그네로서 살았고,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땅 한 평도 소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미디안 땅에 가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들이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 생활, 외국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깨달았던 말씀, 알았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그네 생활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우리들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 같은데 고향을 떠나니까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힘써서 구해야 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의 평안을 버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급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어떤 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이 부친의 장례식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안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아들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계명을 잘 아십니다. 또한 계명을 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와 예수님의 제자를 나누셨습니다. 장례식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들이 장례식을 해야 된다는 장례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는 그것이 장례식입니다. 사실 장례식 귀한 예식입니까? 안 귀한 예식입니까? 장례식 귀한 예식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말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장례식이라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이 일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보면 누가 장례식을 정말로 성대하게 했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화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음 세상을 믿었습니다. 오늘날에야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라고 부정한 사람이 많지만 고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문헌들을 보면 옛날에는 많은 지역에서 현 세상, 이 세상보다도 저 세상을 더 중시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 세상 중심이 아니고 저 세상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명이 귀중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타 문화권의 여러 지역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 산 사람을 죽여서 죽은 사람과 함께 매장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장.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매장하는 것입니다. 저쪽 세상에 가서 영원히 잘 살기를 바란다.
아니,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귀중한데,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데, 죽은 사람을 위하여 산 사람을 죽이는 일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친의 장례식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일보다, 하나님 나라 일은 어느 일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치유해주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또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억압이 있습니까? 거기서 해방되어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포로들은 석방하고 굶주린 사람들은 먹고 아픈 사람들은 낫게 하는 곳입니다. 전쟁한 곳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곳입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곳입니다. 죽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급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빨리 전파되어서 온 세상에 생명이 가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화, 어둠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로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아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충실하게 생명을 누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 116편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그 생명은 죽은 다음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무덤을 잘 꾸미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려내는 것이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모두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 같지만 구세주로서 정말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것이 제자들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땅 한 평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이 무엇인 줄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무엇인 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은 하나도 소유하지 아니하시고 몽땅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생명과 평화의 길이 무엇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와 질서 가운데서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과감히 우리가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